여러분,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희생을 요구하는 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차라리 올 거는 차라리 빨리 와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좀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기서 적군이 이쪽에서 오다가 멈춰 있어요. 저쪽에서도 적군이 오다가 멈춰 있고, 저쪽에서 적군이 오다가 멈춰 있고, 또 이쪽에서 적군이 오다가 멈춰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몰리면 큰 게 떨어지니까 차라리 이쪽 한쪽에서 올 때 그냥 맞고 나면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이게 터지고 저게 터지고 저게 터지면 그거 참 힘듭니다. 지금 요즘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오늘 어떤 그 억만장자, 정말 빌리어네어가 이 해설하는 그 얘기를 좀 쭉 들으면서 참 저도 제 마음 가운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너무너무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미국 달러의 가치는 바닥을 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세계의 기본 통화량을, 달러를 이제 없애자, 그리고 다른 걸 하자, 다른 대체할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전 세계 미국의 전 세계 국제은행에서 어음을 발휘해서 나중에 이게 안정된 다음에 그걸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미국 달러는 더 이상 믿지 못한다. 이거 버려야 된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오일을, 기름을 사고 팔 때 달러로 사고 팔지 말자. 그래서 벌써 어떤 나라들은 자기 돈으로, 서로 자기 돈들로 이렇게 사고 팔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만약 그게 현실화돼 버리면 여러분과 제 주머니에 있는 달러가 하루아침에 10전 돼버려요. 1달러가 10전 돼버려요, 하루아침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빚을 지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이 무역 적자 빚을 많이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100만 불 갚아야 될 걸 1000만 불 갚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밸류가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 억만장자한 얘기가, 지금 우리는 너무나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게 자기도 겁이 나는데, 언제 이게 곤두박질하면 우리 모두가 갑자기 우리 사는 삶이 이게 말도 아니게 제 산국처럼 이게 뒤집어질 텐데, 미국이. 그런데도 사람들이 다 제대로 괜찮은 것처럼 계속 가고 있고, 스탁 마켓도 주식도 올라가고, 이건 그다음에 This is crazy. 이게 다 정신 나갔다. 이게 지금 이거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 가만히 들으면서, 야,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성경 예언처럼 얘기를 하네. 우리 마음속에 참 모습이 공개될, 그게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는데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정말 머지않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설교하는 이유는, 옛날 구약 시대의 예언의 중심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AD로 넘어와서 이 1700년대 정도까지는 예언의 중심이 어디였습니까? 유럽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이 건국한 다음부터 서서히 이 세상의 중심과 예언의 해석의 중심이 어디가 되었습니까? 미국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은 옛날 예루살렘의 멸망 전에 있던 사건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모르던 우리의 참모습이 드러난 때가 이제 곧 다가오는데, 우리가 어떤 때 이럴 때가 있죠.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그럴 때가 있죠. 그렇죠? 야, 깜짝이야,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몰랐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꼭 그것이 우리 자신들에게 앞으로 당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제가 이제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에스겔서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은 그 말씀은 나중에 읽고 8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야 되겠습니다. 엑소서 8장 1절부터 12절까지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여기서 뭘 봅니까? 계시 가운데 예수님을 봅니다.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지금 형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계시 가운데 보는 모습과 아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고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정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 쉐키나 영광으로 임재하셔야 할 텐데 그 성소를 떠나게 만드는 가증한 죄악들이 교회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일 먼저 그 교회가 타락하고 성소가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타락할 때 제일 먼저 타락하는 시초가 무엇입니까? 투기의 우상이에요. 질투예요. 미워하는 것입니다. 투기하는 것입니다. 경쟁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렇죠? 질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없게 만드는 첩경입니다.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데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데 원래 문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그 벽에 구멍들이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들어가. 이리 들어가고 저리 들어가고. 여러분 서울을 갈 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해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복음은 하나밖에 없고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 가고 영생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성소의 길이요 참된 복음이요. 그런데 구멍이 있어요. 담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거기에 문이 진짜 문이 있는데 문은 그냥 막아버리고 다른 데 구멍을 뚫어놔서 사람들이 글로 들락날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고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비밀스러운 곳에 어두운 곳에 그들이 가증한 죄악들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하나님의 전에 가면 하나님의 전에 그 안에 있는 벽은 말이죠. 성소 안의 벽은 정금입니다. 순수한 금이에요. 그것은 모든 찌꺼기가 나갈 수 있도록 금을 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찌꺼기를 전부 녹여내고 순수한 금을 받은 그 순금으로 벽을 칠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벽에다 뭘 했습니까? 온갖 낙서를 다 했어요. 곤충들, 가증한 짐승들, 다시 말해서 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면 안 되는 것들과 세속적인 것들과 가증한 가르침들이 가득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여기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 안에 제사장들이 있어요? 기도합니까? 기도합니다. 중보에 기도하는 것 같아요. 향로의 향이 올라가고 여전히 예배의식이 있고 여전히 설교하고 여전히 교회의식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증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어두운 가운데서? 예?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아무리 잘못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 즉석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고 오류를 전하고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일에 담대해졌어요. 점점 마음이 담대해져.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봐야 즉석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괜찮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시지 않으며 이 땅을 버리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무엇을 위하여서?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더라. 담무스가 뭐예요? 니무롯의 아들이에요. 바알신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니무롯과 그 태양신이라고 그 니무롯이 죽은 다음에 그의 혼이 태양에 갔다. 그의 부인은 세미라무스죠. 세미라무스는 달의 신이 되었어요. 그 둘 가운데 낳은 아들이 담무스라고 불러요. 그렇죠? 담무스를 위해서 애국해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와, 이거 두려운 일이죠. 25명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의 숫자가 약 2만 명 이상 되니까 다 와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으니까 나눴죠? 몇 바절로? 예? 24바절로 나눴어요. 그렇죠? 그러면 24바절의 대표자니까 24명의 대제사장까지 해서 몇 명이에요? 25명이에요. 25인이 뭐 합니까 지금? 태양을 향해서 경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는 서쪽으로 향해 있어요. 그들은 돌이켜서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점점 조그만 죄악이 투기부터 시작한 것이 나중에 태양신을 섬기는 엄청난 가증한 배도로 변형되어 가는 모습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가?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담무스는 말이죠. 담무스는 태양신인 니무롯과 달의 신인 세미라무스의 사이에 태어난 독생자인데 그의 생일이 12월 25일이에요. 크리스마스죠?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죠. 거기다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놓은 것이죠. 근데 이 담무스가 곰 사냥을 하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담무스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전설을 만들었는데 그 부활한 날이 언제냐면 봄, 춘분 3일 후에 부활했다는 전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춘분, 추분은 뭐예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을 춘분, 추분이라고 해요. 1년에 2번 있어요. 그러니까 춘분이 있는 그날의 3일 후, 그것을 요즘에 뭐라고 불러요? 부활절이라고 불러요. 이스터 선데이. 참 재밌어요. 그리고 말이죠, 이 담무스가 가장 사랑하던 동물은 토끼였어요. 토끼는 다산신이에요. 그렇죠? 또 계란, 부활절날 계란에 색칠을 해요. 왜요? 계란도 다산신의 상징이니까 이게 다 이교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교 태양신의 숭배 상징을 기독교에 가지고 들어왔죠. 또 담무스 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이교 절기에는 말이죠, 그 절기 동안은 금식을 했어요. 요즘에 여러분이 부활절날 뭐랍니까? 이스터 렌트라고 해서 금식일을 선포하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제가 이제 에스겔 12장은 아마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이 에스겔 8장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두운 가운데서 자행되는 죄악에 대해서 설명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말하고 성소를 말하지만 동시에 또 우리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의 성소, 나의 마음,
거기에서 어떻게 조그만 우상으로 시작해서 점점 나가서 나중에 태양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그런 배도의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제목을 어두운 곳에서 보이는 성품이라는 제목을 제가 지은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드러나는 보이는 성품. 여러분, 우리 참 모습은요 어두운 곳에서 드러나요. 남이 안 볼 때, 나 혼자 있을 때. 그때 뭘 하냐 말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냐, 내가 무슨 계획을 하냐, 그게 나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방에서 뭐 합니까? 우리가 영어로 dark room, 어두운 방에서 뭐래요? 사진 현상을 하죠. 어두운 방에서 그래서 사진 현상을 하면 이제 찍은 사진이 쫙 드러나요. 어두운 곳에서요 우리 마음이 드러나요. 우리 다 볼 땐 우리 다 신사숙녀지. 여러분들 교회에서 앉아있으니까 다 신사숙녀네. 다 예쁘고 잘생기고 아름답고 멋있고.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어두울 때,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여러분 슬라이드를 보여줄 때 어떻게 합니까? 불 끄고 보여주죠. 그래 사진이 잘 보이니까. 꼭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에스겔은 어두운 곳에서 불빛을 켜고 숨은 일들을 밝혀주는 말씀을 이렇게 쓴 것이에요. 그래서 9장에 하면 에스겔 9장에 8장에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9장에 넘어가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인치는 이마에 표하는 일이 생겨요. 가증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칼로 치고 인침받고 표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구속하시는 얘기가 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요 아마 우리가 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여러분, 그 로마서 2장 13절부터 16절, 로마서 2장 13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우리의 은밀한 것을 드러내서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언제? 예수께서 오실 때. 그래서 의인은 뭡니까?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 어디 있어요? 우리가 계명을 인정하고 주님의 분부하심과 명령을 인정하고 율법을 인정하고 성경 가르침을 인정하고, 그런데 악인이 짓는 죄를 똑같은 죄를 짓고 악인이 사는 생활의 욕심을 가지고 똑같이 살면 우리가 계명을 인정하고 진리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들보다 우리가 낫단 말입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사람들은 인정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죄고 우리에게 죄가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을 때는요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편해요. 솔직히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은 편해. 뭐 그런다고 죄책감이 있어요?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는데.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예? 그거는 살면서 자기가 아는 걸 못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기쁨도 없고 행복함도 없이 그렇게 살아. 그럼 뭐하러 그렇게 살아? 저 그럴 때는 그래요. 차라리 나가서 실컷 죄 짓고 사시오. 뭐하러 그렇게 사시오? 전 그래요. 솔직히 제가 강의할 때. 그럼 뭐하러 그렇게 하시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에 말씀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 마음이래. 10길 물속은 아는데 한 길 우리 마음속은 모른대. 그렇죠? 우리 마음이 가장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속에서 말이죠 있는 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한 몇 년을 같이 살아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혀 표현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있어요. 성격적으로. 뭐가 무슨 구렁이가 들어앉았는지 알 수가 없어. 나중에 보면 오,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여러분, 우리 말하는 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법칙이 좋았어요. 음식 먹을 때 손 안 씻으면 이 별례식을 안 하면 식사를 못했어요. 손을 안 씻고 먹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상징이에요. 죄를 씻고서 하나님의 영적 양식에 참여하는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것을 가지고 진짜 손 안 씻으면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법을 만들었죠. 그 사람들이. 아마 옛날 그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아마 그 사람들의 정결 예식, 그들의 손 씻는 예식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신종플루 아마 안 걸렸을 거예요. 너무 손을 잘 씻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그 밖에서 들어가는 게 그게 널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게 그게 다 널 더럽히는 것이야. 우리 속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알지 못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그게 뭐예요? 라오디가 교회예요. 그게 뜨뜻미지근한 사람이에요. 자기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 예? 그거 우리 속에 내가 무엇이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혼자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뭘 하느냐? 뭘 하길 좋아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걸 내가 알 수 있어요. 정직하게. 그래서 시편 19장 12절부터 14절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지금 두 가지 중요한 말이 나오죠.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숨은 허물이 뭐예요? 또 나를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큰 죄가가 무슨 뜻이에요? 이 세 가지 중요한 낱말이 나와요. 숨은 허물, 고범죄, 큰 죄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이? 내 마음속에 있는 묵상이 조용히 내 생각하는 것이 내 입의 말이 주님께 연락되길 바랍니다. 이건요, 마음의 정결이 경험이 없는 자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할 수가 없어요. 숨은 허물이 뭡니까? 숨은 허물이라는 것은 어두운 데서 이루어지는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숨어 있어요. 내 허물을 남들이 못 봐. 숨은 허물, 어두운 데서 이루어지는 죄, 엉큼한 생각, 그 욕심, 탐욕, 시기심, 숨은 허물, 고범죄, 알면서도 계속 짓고 있는 비밀스러운 죄들, 고범죄. 내가 알아요. 잘못인 걸 알아요. 버려야 되는 거 알아요. 안 버려요. 알면서 계속적으로 짓고 있는 비밀스러운 죄들. 하나님이시여 나로 하여금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양심의 예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습니다. 큰 죄가가 뭐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성령을 거스르는 죄예요. 큰 죄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시여 나의 말과 나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기를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를 믿는 자, 이단설, 이설을 믿는 자, 잘못된 것 믿는 자, 편안한 복음 믿는 자, 그거 왜 그래요? 진리를 사랑하죠. 진리의 사랑을 받잖아요. 자기 편하게 믿어요. 이런 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불의를 주님께서 드러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어떤 심판은 잘못된 가르침을 뿌려서 심판하세요. 예? 가라지냐 알곡이냐 드러나게 하셔서. 잘못된 걸 믿으면 그거 자기가 좋아서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라지 알고 끼리끼리 모여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믿지. 자기가 싫어하는 거 믿는 거 아니에요? 끼리끼리 모이게 되세요. 그래서 능력은 행하고 병도 고치고 웅변적인 설교도 하지만은 성령의 참된 능력이 아닌 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무슨 경험을 못하느냐? 예? 능력이 있고 다 하는 것 같아도 무슨 경험이 없느냐? 마음의 순결의 경험을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으면 마음의 순결한 경험을 할 수 없어요. 자기 생각과 말과 묵상이 자기 마음 가운데 주 앞에 연락되는 순결한 경험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 마음속에 순결한 경험이 가능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두운 데서 자행되는 죄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실제 자신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어두운 데서. 남들이 모를 때, 하나님과 나만 있을 때 내가 어떠한 자냐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2장 22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존전하게 주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겠어요? 예? 하나님이시여, 나의 반석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한 번 말이죠, 한 호텔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한 신사가 맨날 그 호텔에 불 나면 호들갑 떨고 말이지, 방 하나 구석에 불 나도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뭐 왕명 뭐 불 자동차가 10대 뭐 20대씩 오고 뭐 아무리 그래봤자, 내가 보니까 바로 내 창문에 보니까 비상 계단이 쭉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보고서 뭐 옷이나 입고 뭐 짐도 잘 챙기고 천천히 이제 내려가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짐을 챙기고 가지고 다 가지고 이제 옷도 입고 자 이제 내려가 볼까 하고 이제 창문 옆에 창문을 타고서 이제 가방을 잘 들고 그 비상 계단을 내려가려고 그 레일을 붙잡았더니 불에 딱 뜨게 달아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늦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무슨 죄를? 숨은 허물들. 내 마음속에 있는 숨은 허물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볼 때 깨끗해도 숨은 허물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는요 인격이 자라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숨은 허물들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상과 죄를 안 버려. 그 시기 질투, 그 간악함, 그 교만, 그 탐욕, 그런 거 안 버려요. 예? 그 자랑하는 마음, 그거 안 버리니까 우리 인격이 자라지, 예수님의 품성으로 자라질 않아. 여러분, 아까 읽었지만은 에스겔 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악하게 살고 이렇게 그런 척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지금 때리시거나 무슨 변하게 아니하는데 즉시로 심판이 아니하니까 괜찮아, 조금 있다가 회개해야지. 조금 있으면요 그래요. 뜨거워서 될 수가 없어요. 은혜 문이 닫혀버려요. 내가 비밀스러운 죄를 계속 지어왔지만 심판이 내리지 않는 자, 이건 참 두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얼마나 오늘날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교회 중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증한 죄들을 범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보세요. 마가복음에도 있죠. 예수님께서 바람이 부는 그날 바다 위를 걸으셨죠. 여러분 거기 뭐라 그랬어요? 저물매 해가 지며 밤중에 밤사경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물에 걸으실 때 밤에 걸었어요. 밤에.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뭐래? 와 유령인모에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라 이금 걷게 해주십시오. 밤에 걸었어요. 베드로가. 대낮에 걸은 게 아니라 물 위에.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밤에. 그건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인생의 밤이지만은 우리의 조용한 우리 마음속에 아무도 보지 못할 때 내 마음속에서 풍파가 일어날 때 주님은 물 위를 걸어오세요. 물 위에 걷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것이고 기적입니다. 사람이 물 위에 걷는다는 것은 비과학적이요. 우리가요 죄 없이 산다는 거,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긴다는 거, 그거는 비과학적인 얘기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밤중에 물 위에 걸어오세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시면, 창조주시고 구세주시면, 예수의 이름이 주님이시여 예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러 온 자 아닙니까? 구원하실 분 아닙니까? 나를 걷게 해주십시오. 밤에 물 위를 걷는 자, 어두운데 의를 행하는 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병 고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구약시대, 신약시대 병 고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병 고치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재미있는 얘기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얘기 병 고치는 얘기가 많죠. 여러분 보시면 그 구약시대는 그 나만 장군, 시리아의 나만 장군이 와서 말이죠. 요단강에 별로 깨끗하지 않은 요단강에 말이죠. 7번 모욕해 나오니까 6번째 나왔는데도 문둥병이 있는데 7번째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피부처럼 변한 그 놀라운 그 얘기 말이죠. 어린아이들한테 얘기하면 너무 좋아하는 거 그거. 나만 장군 병 고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거기에 이제 앉아있는 앉은뱅이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어라. 그러니까 다 일어나서 걸었어요. 이런 막 익사이트한 얘기. 그렇죠? 이런 얘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왜 기록되었을까요? 우리 마음의 죄의 병을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다는 능력을 입증해 주시기 위해서. 병 고치는 것은 병 자체를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해 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병 고치는 말씀을 성경에서 읽어보면 꼭 무엇과 연결됐어요?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전파할 때 병 고치는 역사가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이 전파하는 그 진리와 복음이 하늘에서 온 진리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무엇이 임해요? 병 고치는 역사가 임하거든요. 우리의 병은 이 죄는 죄의 병이기 때문에 문둥병이니까. 근데요, 한 가지 흥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서 생존하고 있더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또 죽었어요. 병 고침 받는 사람이 또 감기 걸리고 또 죽었어요. 감기가 아니더라도 병 고침 받는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다는 말씀이 없어요, 한 군데도. 병 고침 받은 자들이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일생 동안.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병 고친 다음에 또 마음 아프고 또 고난도 있고 또 쓰러지고 또 늙고 또 죽어요. 그러므로 병 고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병 고침은 증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그 죽을 병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입증이고, 또 한 가지 뭡니까? 그 사람이 전파하는 그 기별과 복음과 진리가 하늘에서 온 진리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파워를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근데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그 유다 왕 히스기야 왕 얘기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요 선한 왕이었어요. 우상을 다 회파하고 참 개혁을 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그래서 형통하니까 잘 되니까 성공하니까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니까 또 뭐가 왔어요? 예? 아수리아가 와서 공격해서 크게 패한 다음에 조공을 바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해. 그러니까 하룻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그냥 칼로 그냥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막 승리하니까 또 좋아서 감사했는데, 그렇게 또 뭐가 걸립니까? 죽을 병에 걸려 또.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 얘기를 보면요, 그게 딱 꼭 우리 얘기 같아. 우리가요 어떤데요? 우리는 우리 인생 상황에서 살았다 죽었다 몇 번 하고 끝나죠. 우리가 어떤 때는 와 잘 됐다, 어떤 때는 아이고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오르락내렸다는 산에 올라갔다 계곡 내려가는 일을 여러 번 거쳐야 우리가 죽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이 그랬거든. 가만히 히스기야 왕을 보니까 꼭 우리 같아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때를 썼어요. 하나님 나 죽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막 때를 쓰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이 그때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죽는 게 훨씬 나았지. 근데 너무 조르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럼 네가 그러니까 보채니까 그럼 한 15년 더 살아라.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병을 고칠 때 그냥 가서 말로만 고친 것이 아니라 뭘 했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을 통해서요 뭘 했어요? 무화과 열매를 가지고 반죽을 만들어서 환초에 붙였어. 그리고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연적인 법칙에 순종하고 무엇을 갖다가 우리가 병 낫게 해서 애쓰는 거 필요해요. 여기 보니까 무화과 반죽을 만들어서 환초에 붙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앞으로요 조금 있으면,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병 낫게 할 때 되게 어떻게 해요? 한 일주일만 와서 기도 받으십시오. 한 달 와서 기도 받으시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가서 나한테 와서 한 7번만 안수 받아라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1주 만에 고치시면 다시는 재발이 안 되는 것이지 뭐 재발되면 또 오고 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앞으로 조금 있으면 큰 기적이 임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기적이 임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병 고치는 자들이 요새 에이즈병 고쳤더라 그런 말씀 그냥 못 읽었네. 그렇잖아요? 앞으로 에이즈병이고 뭐 이콜라이고 뭐 그 세상의 별하별 병도 한 번 복음으로 진리로 얘기하면 그만 병이 나고 앉은 매가 뛰어 일어나고 말이죠. 죽은 자가 부활하는 큰 능력이 앞으로 병 고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요. 틀림없어요. 성령이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어떤 자들에게 어떠한 능력이 생겨도 절대로 우쭐하거나 교만하거나 자기 자신을 높일 가능성이 전혀 없어진 자들, 성령의 안에서 굴복되어서 투기의 우상이 없는 자들, 숨은 허물이 없는 자들, 자기 속에서 어두운데 다른 이중 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 되었을 때 성령이 그들을 사용하기에 안전하게 된 자들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예? 근데 이 히스기야가 병을 낳았어요. 감사해서. 예? 그리고 잘 되니까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 죽을 병에서 나왔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됩니까? 이 나라는 조그만 나라가. 그때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기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이리 와보시오. 그 창고 보물 창고를 열어서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신하들이 와가지고 이것 봐라. 흑심 품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대 나라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내 시대에는 심판이 임하지 않겠다. 이사야가 가서 경고했어요. 히스기야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만이라도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 자기 자손들은 앞으로 크게 죽고 끌려가고 포로 잡혀갈 텐데. 누구 때문에? 히스기야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을 때 안 죽어서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어떤 분들은 참 기분 나빠요. 환자들은 특별히 안 좋아해요. 목사님은 너무 냉정하십니다. 자꾸 죽으라 그러니까 제가 죽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 고집대로 그냥 조르고, 우리가 마음속에 어두운 데서 일어나고 있는 죄를 회개하고 씻어야 합니다. 우리가 재창조를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칩시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51장 1절부터 4절과 10절에 이런 말씀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토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만 범죄했어요? 그것은 죄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만 범죄했는데 내가 회개 안 하고 오랫동안 있으니까 결국 그 죄가 겉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음욕을 계속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 나중에 기회했으니까 딱 튀어나온 거예요. 다윗에게. 갑자기 나오는 죄는 없어요. 계속 품고 있었던 죄가 드러나는 것이지 겉으로. 그렇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정직한 영을 가지고 깨끗하게 재창조되어야 합니다. 그 일이 없이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매일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시며 큰 죄에서 반드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영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셔서 우리가 밝은 데서나 어두운 데서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예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예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예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예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예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성경 연구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예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예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예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다니엘서 예언 연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예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예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주제별로 만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영적 분별력을 환하게 밝혀줄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 소책자 시리즈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전화번호는 1-888-881-1004번입니다. 1-888-881-1004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